레위기 16장 23절부터 할게요. 701페이지 보시면 우리 성경 본문 있고요. 거기 보시면 조금 전에 앞부분에 아론이 권속들을 위한 속죄에 대한 규례와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 아론이 성소에서 그 다음에 지성소로 가는 규례와 그 다음에 아사셀 수행자가 진으로 들어오는 규례까지 어떻게 하고 돌아오는지까지 알려줍니다. 23절에 보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이제 벗어야 돼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나와서 이제 몸을 씻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가 돌아와서 옷을 빨고 몸도 씻고 그래야 이제 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보면 아사셀 염소는 정죄 당해서 보내진 거죠. 그 다음에 갔다 온 그 사람도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해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고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진에 들어온 아론으로 1년 1차의 속죄 규례를 명해 주십니다. 이게 이른바 대속죄이죠. 자, 한번 볼게요. 16장 29절에서부터 34절. 여기에 해당되는 속죄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본토인도 해당되고 객도 해당이 돼요. 이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것이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성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성결하리라.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뭐라 그러죠? 큰 안식일이에요. 아까 이 안식일은 7일마다 있는 이런 안식일이 아니라 그때 지켜야 되는 또 안식일인 거예요. 특징이 아까 뭐였냐면 스스로 뭐 하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고요.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다시 나오네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32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속죄 일과 관련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바로 속죄 안식일, 큰 안식일을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 규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일인데 괴로운 일이니까 이게 즐거움이 없는 거죠. 이른바 낙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요. 이제 주석에 보시면 70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처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서 편히 쉬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고통이 더해지는 거죠. 고통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이 날은 뭔가 기쁜 것을 연출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통을 그러면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이 안식의 주인이 되시려면 반드시 뭘 겪어야 돼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큰 안식일을 본인이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하는 괴로움을, 그러니까 지금 이 절기는 백성들은 뭐 하게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아사셀 염소로 보면 이게 전부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다 안수하고 그 들판에 나가서 이제 결국은 놓아주게 되면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로써 안수함을 받고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으로 그렇게 죽는 일인 건데, 이걸 지금 16장 29절에서부터 34절은 이걸 영원히 지킬 큰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안식의 목적은 우리가 1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누구의 거룩함하고 연관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거룩함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에서부터 7절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제사함을 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화목제하고도 연관이 돼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3절 볼게요.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집 안에서 잡든지 집 밖에서 잡든지, 여러분 이건 그냥 뭐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제사와 관련이 된 거예요. 제사와. 자, 4절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리는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 앞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무슨 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제사니라. 아까 이게 무슨 제라고 그랬죠? 화목제라 그랬죠. 그렇죠? 화목제가 없다면은 제사는 그냥 피 흘리는 사건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 제사와 차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석에 뭐 나와 있죠? 애굽 풍습에 따라서 염소를 섬기던 바로 그 우상을 섬기던 것과 연관을 구별을 하는 제사가 바로 아까 하사셀. 그러니까 아까 수염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염소는 어디로 보내기도 해요? 안수해서 광야에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온 것은 무슨 죄가 되도록 해야 돼요? 화목제가 되는 절차를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영원한 규례임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이 제사를 따라와야 돼요. 17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우거하는 누구도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리고 음식에서는, 먹어야 될 때에서는 절대로 뭘 먹지 못하게 하느냐? 피를 먹지 못하게 해요. 왜? 그 피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강조해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단에 뿌릴 피를 누구든지 먹지 말라고 금하는데,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이방인이라도 이방 풍습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자 강조합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이 없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뭐가 될 수 없어요? 의롭게 그 제사가 성립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했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는 흘려야 돼요. 먹지 말고 그리고 을구로 덮어야 됩니다. 14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무엇과 생명과 일체라. 지금 주석에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뭐와 뭐를 먹어야 산다고 했죠?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령한 의미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바로 지금 이 성화규례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완성하실 성화규례와 연관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의 약속으로 보면 영문 밖에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모습으로 바로 여호와께 순종을 배우는 바로 그 과정이라는 사실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다시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이게 지금까지 16장과 17장에서 아론이 주관해 가야 될 성화 규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규례를 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18장에서 보면 매 사건의 결론을 우리 아까 11장 45절의 내용이 뭐였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왔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은 아까 11장 45절에 있던 대로 내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존재임을 보여줬으니까 누구에게도 백성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약속을 18장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계속 강조가 됩니다. 너희는 그 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법도 이거는요 율례와 관계가 돼요. 재판과 주로 관련이 있죠. 나의 규례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관계가 있고요.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강조하죠. 5절. 너희는 나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나는 누구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게 아까 11장 45절에서 시작했던 성화규례의 목적이 바로 내가 누구다?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달리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친상간을 금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무엇임을 계속 강조를 했죠. 아까? 어떤 문장이 계속 반복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방 풍속과 이제 여기서 구별을 시켜야 돼요. 당신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게 하려고.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방 풍속인 바로 고륙직친을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6절에 보시면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나오죠. 나는 누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전능자가 되시는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 번성과 직접 관련된 실제적인 삶과 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규례와 율례라는 게 따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그럼 같이 가도록 누가 하시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누구의 거룩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함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해하는데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로 이렇게 분리된 세상의 삶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 뜨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율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덕적인 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관이 되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어미의 하체, 계모의 하체, 그 다음에 누이, 분친상간이죠. 그 다음에 손녀, 계모딸 외손녀, 그 다음에 12절 고모, 이모, 숙모, 자부, 그 다음에 제수씨, 형수, 전부 다 이제 근친상간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다음에 아내의 형제까지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있죠. 그 형수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형이 죽었을 때 계대 결혼이라는 게 또 이제 율법에는 있어요. 그 다음에 경도녀와 통간자와 몰렉 제사를 언급합니다. 몰렉은 누구를 태워서 우상에게 주는 거죠? 자녀를.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때 하체 범하지 말라 그러고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지 말라 그러고요. 21절에 보면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시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동성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수음, 짐승과 관계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은 문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가증한 풍속으로 결국 땅이 더러워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도 분리가 안 돼요? 아까 이 내용이 자손 언약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손 언약과 무슨 언약? 땅 언약이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몸으로 그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 하면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26장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다 비우는 거예요. 백성을 전부 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뭐 할 수 있어요? 죄 짓는 것들이 쿵쿵 다니면서 땅을 다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땅이 희년이 돌아오게 하려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럼 그 사건이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주제인 바로 성화라는 주제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국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거죠. 이 땅을 안식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땅으로 만드시는 것을 나중에 유대 나라가 뭐 하는 걸로? 망하는 걸로. 통치자도 다 없애는 걸로. 그래서 왕이 더 이상 70년 포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죠. 스룹바벨이나 이런 자들이 돌아와서 통치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8장 24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가증한 일이나 가증한 풍속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게 하신다. 만약에 하면 토해내고 멸망시켜버린다는 무서운 약속을 합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너에게 많은 그 모래,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내 민족이 창대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증표를 보여주세요. 제사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4대 만에 돌아온다. 400년 후에 돌아온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뭐가 관영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아말렉의 죄가 아모리인가? 아말렉인가? 예. 아모리인가요?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그렇다. 15장 창세기 15장 1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볼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구 죄가 더 차여 돌아와요? 아모리 족속이 400년 동안 죄악이 꽉 차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25절에, 24절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을 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낸다. 이 토하여낸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정복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멸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깨끗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거죠. 너희들도 범죄하면 토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나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11장 45절하고 연관을 시킨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19장에 가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는 규례가 1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 교훈의 결론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누구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데리고 나왔다. 이방 분석가 하지 마라. 썰대로 썩지 마라. 이게 바로 거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에서부터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교회의 거룩함이 뭐냐라고 물으면은요. 근거가 레위기서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물질 하나까지라도 여호와께서 다 관리하시면서 그 부정함을 어떤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는 내용이 바로 우리 11장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림자도 그런데 실체인 교회의 거룩함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도 완성품이 아니라 사단에게 맡기고 나중에 20장, 21장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원형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봐야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여호와 계시라는 그 말씀과 그 거룩성 외에 어떤 것에서도 유혹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결케 되는 과정이 우리가 근래 히브리서 살펴본 것처럼 이 레위기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의 그 피를 뿌린 속죄소 안에 있는 법궤에서부터 뜰에 있는 이방 백성 하나까지 모든 삶이 1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관련을 시키면 거룩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성을 빼고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시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그러면 무슨 과정일까요, 그게? 유대 민족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땅 정복하고 나라 세우고 또 분리가 되고 어떻게 되죠? 망하는 내용 26장에 약속이 되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게 누구 이름의 거룩함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여호와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여호와의 거룩성 깨닫게 하는 계시 사건 속에 우리를 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나라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서 풍요로운 나라에서 자 19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볼게요. 따라서 헛것을 위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아까 11장 몇 절이었었어요? 11장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11장 45절, 44절, 45절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겠죠. 19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장에서 19장까지 왔잖아요. 서론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의 결론인 거죠. 누구의 거룩함과 누구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백성의 거룩함. 그걸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자, 3절 너희 각 사람은 당장 보세요. 누구 경외와? 부모 경외와 하나님 앞에 안식 지키는 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여기 부모 경외가 나오는데 누구 경외와 누구 경외와 누구의 거룩이 구분이 안 돼요? 부모 경외와 하나님 경외와 또 나의 거룩함과 여호와의 거룩함이 구분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 부모 경외를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부모 경외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의 원천이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누가 낳은 백성인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이 내가 너희들의 아비다라는 말이 어디에 쏟아지냐 하면 선지서에 쏟아져요. 아브라함이 낳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결국 망했잖아요. 그럼 누구 백성으로 낳아야 돼요? 당신이 낳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아비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이 말 속에 율법에서 말하는 부모 경외와 여호와 경외라는 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성취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 부모 경외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대속죄일이 들어간 안식일을 우리 살펴봤고요. 매주마다 지켜야 되는 바로 그 안식. 안식은 누구 일이 끝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안식인 거죠. 그런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안식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고 했을 때 그 평강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진정한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약속이라면 그게 현실 생활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곳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게 레위기서 11장에서부터 19장까지 오는 동안 누구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거룩성으로 드러나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교회라고 해요. 어디까지 교회가 아니고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좀 인간적인 얘기지만 문제는 이 풍부한 약속을 성화 11장의 레위기 전체 내용을 거의 지배하잖아요. 레위기 10장에서 이제 제사나 규례 얘기를 하고 제사 규례 11장에서부터 절반 넘는 27장까지가 상세한 우리 삶에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계시 사건의 근거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고 지금 이런 구절들이 이걸 확인해 주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고 네 백성들을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 땅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고 거기 이방인들을 내가 반드시 쫓아내게 되는데 가서 이방인들 따라가지 말고 이게 부모의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또 증거가 뭐냐면 앞에 가르쳐줬던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런데 무슨 제사로 와서 다 이게 모인다고요? 화목제로 또 강조를 해요. 이 화목을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게요. 19장 5절입니다. 그래서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화목제 희생을 드리는데 다 무조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건 이틀까지 먹어야 되고 3일에는 연락하지 못하니까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담당한다. 3일째까지 놔뒀다가 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한 거니까 두고 먹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화목하게 하셨고 아버지와의 담을 헐고 교회를 화목하게 한다. 화목이 평화거든요. 평화의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제3일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 방식으로 그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방식으로. 그러면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게 그 기준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른바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규모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얘기고요. 그 깨진 그걸 통해서 3일째 먹다가 만약에 그 정죄받아 죽어버렸어요. 그럼 무섭게 내 가족이 그냥 하나 저주받아 죽은 거지만 누구의 거룩함은 지켜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함은 지켜지는 거죠. 그림자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함을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엄격하게 지켜가시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또 예레미야에서 31장 31절인가요? 이제는 너 뭐 배워라라는 명령 자체가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낳아놓은 자녀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바로 율법을 강요하는 방식은 죽은 법에 해당한다. 골로새서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 볼 때마다 이 신약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타인까지도 바로 이 화목제에서 예외가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게 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9절에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 벨 때에 밥 모퉁이에 거둘지 말고 떨어뜨려 놓으라고 얘기하고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그러고요. 자, 10절 중간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별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신들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헛맹세를 하지 말도록 가르쳐 줍니다.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라. 왜냐하면 나는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화 규례의 핵심은 누구 이름을 둔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죠. 가끔은 잊어버리게 아니요. 어떤 순간도 예외 없이 나는 여호와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웃 사랑과 여호와 경외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게 여기 나와요. 13절, 12절에서부터 계속 연결해 오는 겁니다.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들을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이웃을 압제하지 않는 것과 누구 경외가 안 분리되지 않는다? 여호와 경외가 구분되지 않는다. 자,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리고 재판장들도 재판을 편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되게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15절 보면은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마는데, 그 다음 뭐라 나와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마라. 가난한 자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돼요. 왜요? 목적이 누구의 거룩함이니까. 가난한 자가 빵을 못 먹더라도 훔친 걸 통해서 여호와가 정죄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 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헐벗고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말씀이 전해지는 걸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했죠.
그럼 그게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게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도 얘기를 하시죠. 예. 그래서 좀 이게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 신약 시대의 구제라고 하는 게 어떤 범위를 설정에 있어서 무조건 모든 가난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문제들이 사실 많습니다. 해명해야 될 문제가 많은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럼 이때 가난한 자를 누구로 봐야 되느냐? 그럼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가난의 최악은 뭘까요?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인데 누구까지도 모르는 여호와까지도 아예 관념이 없는 거. 이건 최악이죠. 그거보다가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불공평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억울하지만 누구를 깨닫는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악인 것을 면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싸? 그러면 도둑질해도 되느냐? 정당화될 수 없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오는데 그 다음 볼까요? 세력이 있는 자라고 뭐 하지 말고 편들지 말고 두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자, 그래서 연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락의 하나님의 공정함을 없애는 공정함이 사라지는 결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연보로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것하고요. 그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하고는 질이 좀 다릅니다. 좀 아는 척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그 러시아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의 책 중에 까마로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이 그 동네 주교한테 와요. 근데 주교가 재판관이에요. 주교가 예수님을 구속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물어요. 당신 죄가 뭐냐 하면 사단이 빵을 만들려고 할 때 돌로 빵을 만들어서 당신이 나눠줬으면 이 세상에 러시아가 그때 이제 왕정이 부패하고 공산주의로 넘어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빵 하나가 없어서 막 아사가 일어나고 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묶어놓은 대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할 때 떡을 만들어서 5천 명을 먹이듯이 다 나눠줬으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뭘 못 나눠줬기 때문에 당신 자존심 때문에 빵을 만들지 않고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려고 교회 권력을 잡은 거다. 따라서 지금 이 부패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 예수 당신에게 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일리가 있죠. 그 책이 여러분 얼마나 문제를 일으킨 책인데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갔느냐? 씩 웃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미소만 띄우세요. 그리고 그 동네에 별 영향력이 없는 그 어린 사제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그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웃음이 그쪽에 이제 실현이 된다. 이게 도스토예프스키 얘기는 이제 그건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편드는 문제로 기독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가난한 자를. 이게 쉽지 않는 과제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구제라고 하는 것의 범위인 건데요. 가난한 자가 목적이라면 모든 걸 다 모아서 가난한 자부터 해결해야죠. 그들에게 배를 불리면서 복음 전하면 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도 이제 나오죠. 연보의 원리라는 게 나오고요. 그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도덕을 뛰어넘는 도덕적 감정을 뛰어넘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거룩함. 그 거룩함이 이 땅에 우리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룩함이냐. 근데
미리 자꾸 말씀드리지만 26장에 가면 땅의 안식과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방식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연보로 당신을 모든 걸 던져서 버리고 부유하게 해준다고 했을 때, 가난한 자로 부유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게 그러면 물질적인 구제라는 걸 배제하나요? 배제해요? 아니죠. 배제하지 않아요. 배제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 문제가 디모데 전서 후서에 문제가 되잖아요. 누가 창고본지 디모데는 모르는 거예요. 다 복음 전하다 왔다고 하니까. 자, 그 구분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서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다는 의미의 이 질적으로 다른 바로 이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과 종교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른 어떤 이웃들과 또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공정하게 또 남을 돕는다든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것까지 여기서 다 찾으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도하지 말고 공의로 하나님 앞에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과 그 다음에 부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그 다음에 가면 19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또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뭐하라? 책선하라, 판단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웃이 부당한 죄를,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판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뭐 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왜냐하면 내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늘 내용에 보면 이방인들, 나그네들, 종들 누가 챙겨요? 누가 챙기라고 그 명을 내리죠? 여호와께서 챙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죠? 내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증거가 뭐냐면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 사랑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서 이걸 사실 다 이루시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아까 가난한 자라고 무턱대고 무턱대고 두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다음에 이웃은 누구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구별된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별시키는 게 이게 바로 여호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당함이라든지 공정함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문제라든지 그 모든 어떤 개인적인 도덕이나 사회적 도덕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의 본질적인 차이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하는 일이 뭐한 것처럼 보여요. 부당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의 공정함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그런 공정함과 일치되는 게 많을까요? 분리되는 게 더 많을까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에 따라서 일치시키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사회복음주의자들처럼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이 복음의 1차적인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제 막 그 부당한 노동이라든지 뭐 그 농민들이라든지 그런 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쪽으로 가야죠. 이게 되면. 그게 아니고 각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기가 체험하면 된다라고 하면 오순절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일을 배제하지 않고 교회의 표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성격 자체가 누가 하는 일이냐?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이게 꽤 많이 제가 고민을 했던 문제인 건데요.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각각 자기 주장을 하면서 주장하느냐? 한국에는 또 한국어로 신학이 있어요. 이런 민중신학이라 들어보셨어요? 민중신학은 번역이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신학이에요. 한국에서 독특하게 시작한 신학이 바로 민중신학이에요. 그 민중신학하고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뭐가 붙냐면요. 오순절이 붙어요. 개인의 구원으로 체험적으로 가느냐, 사회에 버림받는 사람 쪽으로 가느냐. 그래 70년대에 민중신학하고 오순절이 붙거든요. 누가 이겼어요? 과정으로 보면 오순절이 이기죠. 그 뭐 사회학자들의 분석은 뭐냐면 결국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복을 주고 건강을 준다라는 게 이겼다는 거죠. 그럴수록 이제 사회는 어떻게 되고 더 이제 약자들이 핍박받는 이제 그쪽 노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성경신학이라는 이 여호와 계시 중심의 여호와의 존재와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이 보여주는데 그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우고 무너지고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저 같은 사람 몰랐다면 어느 쪽으로 쏠려야겠죠. 그렇다가 또 거기에 모순이 발견되면 이거 고민하다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11장에서부터 지금 19장까지 살펴본 우리 말씀으로 봤을 때 나는 계속 결론이 나오죠.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열조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뒤에 다 그런 말씀 다 나옵니다. 열조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을 내가 약속대로 내가 데리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방신과 구별되는 여호와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법으로 바로 너의 거룩함을 확증해 주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 그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나가는 역사. 그 과정에 큰 틀로 보면 교파들이 막 갈라지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가정으로 보면 각자 자기의 관계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아주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 육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우리 눈으로 볼 때 뭐가 있어요? 부당하고 열받고 안타깝고 이게 교회냐는 말도 나오고 이게 성경 공부한 사람이냐 온갖 것들이 그 안에 불결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몸에서 유출이 되는 것처럼 그걸 누가 지금 정리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무서운 게 나올지 성경은 사실 약속을 해요. 26장까지 가다 보면. 결론은 나는 누구임을 여호와임을 알려주려는 것. 이게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건들지 마세요. 이거 건들지 마세요. 제발 좀 건들지 마세요. 그럼 다른 건 다 받을래? 그것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 어렵게 가면 이것도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누구 이름을 불러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하는 여호와 계시 중심의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9장 다음 주에 그 뒤에 잠시 보면서요. 20장에 그렇다면 불결한, 죽어 막당한 불결한 게 무엇인지도 알려주는 내용으로 갑니다. 자, 우리 19장 19절부터요. 다음에 계속 이제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기도 주시고 믿어지는 마음도 주셔서 귀한 주의 동역자들과 또 귀한 주의 지체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십 년간 허락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오는 시간에도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있는 우리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